안녕하세요. 박용호 목사입니다. 로마서 어떻게 묵상할 것인가 안내하겠습니다.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쓴 편지입니다. 총 16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분량을 보면요. 편지치고는 굉장히 긴 분량이죠. 로마서는 기독교의 핵심 교리를 가장 잘 보여주는 책이라고 일컬음 받습니다. 그리고 역사 가운데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고 또 많은 사람들의 변화를 이끌었던 책이에요. 예를 들어서 기독교 교리의 핵심 기초를 놓았던 성 어거스틴의 경우 로마서 13장 13절 말씀을 읽고 회심을 했고요. 감리교를 창시했던 요한 웨슬레의 경우는요. 마틴 루터가 쓴 로마서 주석의 서문을 보고 회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는요. 정말 로마서를 사랑했어요. 성경 속의 성경이라고 일컬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로마서 1장 17절 말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가지고 이신칭의의 교리를 만들어 종교 개혁을 일으키기도 했지요. 이처럼 로마서는요. 매우 기독교 역사 안에서 중요한 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할 때 고린도 교회에 머물면서 로마 교회에 썼던 편지예요. 보통 사도 바울은 자신이 직접 세운 교회의 편지를 썼는데요. 근데 이 로마 교회의 경우는 사도 바울이 직접 세운 교회는 아닙니다. 이것도 중요한 포인트겠죠. 여러분 서신서를 해석할 때, 편지글을 해석할 때 중요한 게 뭐냐면 편지를 쓴 배경입니다. 여러분 아무에게나 그냥 편지를 쓰지 않지 않습니까? 이유가 있어서 편지를 쓰는 거예요. 어떤 사건이 있기 때문에, 할 말이 있기 때문에. 따라서 로마서도 잘 해석하기 위해서는 먼저 배경을 좀 알아야 합니다. 배경을 좀 살펴볼게요. 로마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세우지 않았다고 했지요. 그럼 언제 세워졌을까? 학자들이 추측하기를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했을 때 그때 예루살렘에 왔던 로마로부터 예루살렘에 왔던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이 로마로 다시 돌아가서 세운 교회가 로마 교회가 아닐까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는요. 처음에 누가 주축이 됐겠어요? 유대인들이 주축이 됐겠죠. 유대인들이 로마로 돌아가서 교회를 세웠고 유대인들이 주축이 돼서 그곳에 헬라인이나 또 로마인이나 이방인들이 함께하는 그런 형태의 교회가 된 거죠. 그러다가 AD 49년에 클라우디스 황제가 이제 로마 안에서 유대인들이 숫자가 늘어나고 문제를 일으키니까 유대인을 추방하는 칙령을 내립니다. 이때 로마 교회 안에 있던 유대인들도 어쩔 수 없이요. 로마를 일시적으로 떠나야만 했어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클라우디우스가 폐위가 되고 네로 황제가 AD 54년에 황제가 돼요. 이때 이제 황제가 바뀌었으니까 이 추방 명령을 철회합니다. 그래서 떠나갔던 유대인들이 다시 로마로 돌아오고 로마 교회에서 떠나갔던 유대 신자들도 다시 로마 교회로 돌아왔겠죠. 근데 다시 돌아와 보니까 문제가 생긴 거예요. 자, 유대 신앙인들이 유대 기독교인들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그 교회 주축이 누가 됐겠어요? 남아있던 헬라인, 로마인, 이방인들이 주축이 됐던 거예요. 그러자 남아있던 사람들과 다시 돌아온 유대인 사이에서 갈등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상상이 되시죠? 유대인들 입장에서는요, 본인들이 잠깐 갔다 없어진 사이에 그 이방인들이 주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신들이 교회를 세웠는데 또 헬라인들, 이방인들 입장에서는 유대인들이 빈 사이에 교회를 이렇게 아름답게 잘 갖고 왔는데 유대인들이 다시 돌아와서 이렇게 주인 행세를 하려고 하니까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겠죠. 이런 것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를 읽어보면 핵심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이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그런 내용을 담고 있어요. 유대인의 구원과 이방인의 구원에 대한 가르침을 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왜 이 편지를 썼는가? 크게 세 가지 이유가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스페인 선교, 서바나 선교 후원을 요청하기 위해서. 로마서 15장 23절 말씀 보면요. 이렇게 말해요.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스페인으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사도 바울이 그리스 지역에서 복음 전파를 왕성하게 하고 이제 어느 정도 사역이 다 이루어졌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인생의 후반기에는 로마를 지나서 저기 로마의 서쪽 끝 스페인까지 복음을 전하겠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이것을 위해서 로마에 거쳐갈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때 이 로마 교회가 바울의 스페인 서바나 선교를 후원하기를 원했던 거죠. 이것을 위해서 편지를 썼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요, 이방인의 배타적인 예루살렘 교회를 설득하기 위해서. 자, 사도 바울은 지금 이 편지를 고린도 교회에 머물면서 쓰고 있었어요. 그리고 3차 전도여행 끝에 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고린도 지역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갈 계획을 갖고 있었어요. 왜 가냐면 예루살렘 교회가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마케도냐, 빌립보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헌금을 걷어서 그 연보를 가지고 예루살렘에 전달해 줄 목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여전히 자기 유대 선민 의식을 잘 버리지 못하고 이방인 성도들에 대해서 배타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직 많이 있었어요. 그도 그럴 것이 오랫동안 그렇게 살아왔는데 하루아침에 바뀌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지고 간 이 이방인들의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받을 것인가 안 받을 것인가가 아주 중요한 관건이 되었습니다. 이걸 받는다는 것은 인정한다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위한 설득하기 위한 작업으로서 로마서를 썼다는 거예요. 즉 로마인들에게 쓴 편지지만 실제로 타켓은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설득하기 위해 썼다는 거죠. 자, 세 번째로는요, 자신의 신학을 정리하기 위해 쓰지 않았을까. 사도 바울은 열심히 왕성하게 전도 활동을 하다 보니까 차분히 앉아서 신학을 정리할 틈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고린도 지역에서 약 3개월 이상 여유롭게 머물면서 그동안 예수님을 만났을 때 들었던 내용, 자신이 유대인으로서 유대교에서 배웠던 내용들을 정리해서 그 로마서를 썼다고 그렇게 추측을 해요. 그래서 이런 목적을 가지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썼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의 주제는 무엇이냐면 유대인과 헬라인 모두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받아 하나님 백성 된다. 즉 유대인이든지 헬라인이든지 하나님 백성, 차별 없이 하나님 백성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강조점은 헬라인이 되겠죠. 헬라인. 이방인들이 되겠죠. 유대인들은 이미 자기의 선민의식을 갖고 있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이방인들이 차별 없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을 받는지, 하나님의 백성 되는지를 증거함으로 유대 성도들과 이방 성도들의 화합과 일치를 이루고 이방 성교의 신학적 기틀을 마련하는 거죠. 이게 이제 로마서의 주제예요. 그래서 로마서의 주제 구절을 딱 뽑자면 로마서 1장 16절, 17절을 들을 수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헬라인인 이방인이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헬라인도 구원받게 한다. 하나님 백성 되게 한다. 구원받는 것은 믿음으로 되는 것이다 라고 지금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로마서의 핵심 주제라는 거예요. 자, 이제 배경과 왜 이런 편지를 쓰게 됐는지 여러분 이제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럼 로마서는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는가? 로마서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서론이에요. 1장 1절부터 15절. 그러니까 편지글의 첫 번째 파트입니다. 인사하고 내가 로마를 방문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하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본론 파트인데 가장 긴 부분이죠. 1장 16절부터 15장 23절까지. 이 안에 본인이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복음이 무엇인지, 믿음이 무엇인지, 이 믿음으로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 또 구원받는 신자의 삶은 무엇인지 교리적 내용, 신학적 진술을 아주 논리적으로 아주 정교하게 심오한 내용들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론 부분이 15장 24절부터 16장 27절이에요. 다시 한번 로마에 방문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하고 또 로마 교회 교인들을 축복하면서 편지를 마무리합니다. 자, 이와 같은 로마서를 어떻게 묵상하면 좋을까? 여러분 세 가지를 염두에 두면서 이번에 한번 묵상해 봤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요, 내가 아는 교리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해석하지 말고 로마서가 무엇을 말하는지 묵상하라. 여러분, 로마서가 교리적인 내용을, 신학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보니까 우리가 자칫 이렇게 로마서를 묵상하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교리를 바탕으로 그 교리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그 교리를 검증하는 방식으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로마서가 주는 풍성함을 여러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어떤 교파나 종파도 또 어떤 교리도 완전하지가 않아요. 교리라는 것은 성경의 내용을 정리하는 거거든요. 따라서 교리로 정리하는 순간 어떤 부분이 부족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의 모든 내용을 다 담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그 부족한 부분을 가지고 내가 아는 교리를 가지고 로마서를 읽게 되면 로마서가 말하는 풍성함을 누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는 교리는 기본적인 지식으로 백그라운드로 그냥 가지고 있고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읽는 것이 아니라 로마서가 무엇을 말하는지 여러분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읽으시면요 정말 은혜를 많이 받으실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해야 될 것이 이제 있는데 이게 두 번째, 묵상법 두 번째입니다. 중요한 단어의 개념을 로마서의 정의로 데피니션으로 묵상하는 거예요. 로마서는요 아주 중요한 단어들, 기독교 교리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들을 자주 말합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이 6가지 정도를 여러분 중점을 두고 초점을 맞춰서 좀 의미를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복음이 뭔지, 죄가 뭔지, 구원이 뭔지, 믿음이 뭔지, 의가 뭔지, 율법이 뭔지 아마 자세히 설명하기는 어려우실 텐데 나름대로 또 선험적 지식을 가지고 교리적으로 나름대로 갖고 있는 게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것을 잠시 내려놓고 로마서가 말하는 복음이 뭔가, 로마서가 말하는 죄가 뭔가, 로마서가 말하는 구원이 뭔가 이렇게 읽으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무엇이 복음입니까? 짧게 얘기하면 한 단어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겠죠. 하지만 복음을 넓게 확장시켜서 보면 신구약 성경 66권 전체가 복음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복음을 아주 협소하게만 보지 말고 로마서가 말하는 복음이 뭔지 보라는 거예요. 죄도 마찬가지예요. 로마서를 읽어보면 죄가 주어로 쓰일 때도 있고 목적어로 쓰일 때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죄가 목적어로 쓰일 때 죄를 짓더라, 죄를 범하더라 라고 하면 이 여기서 죄는 행위로서의 죄겠죠. 그런데 목적어뿐만 아니라 주어로 사용될 때도 있습니다. 죄가 라고 하면서 주어로 사용될 때는요 어떤 죄의 지배, 어떤 죄의 세력, 어떤 죄의 영향력이라는 개념으로 쓰고 있는 거예요. 목적으로 쓸 때와 주어로 쓸 때 이렇게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로마서가 말하는 죄가 뭔가 이렇게 보라는 거예요. 율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보통 로마서를 읽다 보면요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라고만 알고 있고 율법은 행위, 율법 지키는 거 이렇게 말할 때 율법으로만 인식을 해요. 하지만 로마서에는요 율법의 행위라고 단어가 나와 있을 때 단지 율법을 지키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갖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문장에서 율법의 행위란, 율법이란 어떤 의미일까 하고 로마서의 정의로 묵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한번 하게 되면요 정말 구원이란 이렇게 놀라운 은혜구나, 의라는 것은 이러구나, 믿음이라는 것은 이러구나. 로마서가 주는 성경이 주는 아주 구원의 풍성함, 복음의 풍성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의 관점으로 중요한 단어의 개념을 정리해 보십시오. 묵상해 보십시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는요 질문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세 번째 방법은 질문하며 묵상하는 겁니다. 그냥 내가 아는 것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읽다 보면 질문 안 하겠죠. 하지만 그걸 잠시 내려놓으면 여기서는 복음이 무슨 의미로 쓰였지? 여기서 말하는 의란 뭘까? 여기서 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지? 이렇게 질문하면서 읽는 거예요. 그러면 한 번 더 생각하게 되고 한 번 더 생각하면서 답을 가게 되면 풍성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자, 로마서의 묵상법 3가지. 로마서가 무엇을 말하는지 묵상하라. 중요한 개념의 의미를 명확히 이번을 통해서 알라. 그리고 그걸 위해서 질문하며 묵상하라. 그래서 개인적으로 오늘 메시지가 나에게 뭘 말하는가를 우리가 맨 마지막에 적용해야 되겠지만 이번에는요. 특별히 로마서니까 교리를 말하는 신학을 말하는 책이니까 이 로마서를 묵상하면서 내 신학적 소양, 교리적 소양을 풍성히 하는 목표를 두고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로마서를 통해 묵상의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